자, 오늘 영원시대의 신비, 끝없이 확장하는 영원시대의 신비 이 부분 우리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어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 굉장히 미지의 영역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씩 더듬어가는 부분인데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들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최후의 심판, 거대한 백보자 최후의 심판할 때 땅과 하늘이 달아나게 될 것이다. 이 부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 옛날 하늘, 지금 현재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노라. 자,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하늘도 새롭게, 땅도 새롭게, 새 예루살렘도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21장 1절 2절을 보면 20장까지가 백보자 심판이 딱 마무리가 돼요. 20장 끝까지 해서. 그럼 21장부터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 영원한 처소들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이 하늘과 땅과 이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영원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의가 그 안에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한다라고 해요. 지금 우리 하늘과 땅은 의가 거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셋째 하늘을 제외하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는 이제 사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의가 거하지 않고요. 이 땅도 지금 사악한 땅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의가 지금 거하지 않죠. 그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은 의가 거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심판하실 필요도 없죠. 여기 이제 그러면 이 새로운 장소들은 마련이 됐는데 새로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우리 세대주의의 기본이잖아요. 나눠서 보는 것이 기본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볼 때 세 대상으로 나누시죠.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대상으로 나뉘는데 이들이 구원받은 이 부류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 시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이들도 영원 시대로 간단 말이죠. 이들 대상까지 함께 영원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고요. 새 예루살렘의 좀 중요한 부분은 맨 마지막에 또 한번 더 등장할 겁니다. 일단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출게요. 성경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우리는 신약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 셋째 하늘로 바로 갈 수 있게 돼요. 영으로 특히.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르렀다라고 해요.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예배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다룰 때 보았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3절과 32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남편을 연결시켜주고 교회를 아내에 연결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되었으니까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구절 얘기하니까 여담으로 이 구절을 요즘 신흥 이제 한국에서 신흥 종교 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이제 안상홍을 이제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머니 하나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를 하니까 갸우뚱하고 궁금해서 얘기를 듣는데 이런 구절들을 얘기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도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깨어낸다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는요, 새 예루살렘이란 도성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내용은요, 언약을 비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나이 산과 예루살렘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걸 하갈과 사라를 비교를 하면서 하갈이 이 시나이 산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 사라가 약속, 이 속박된 여인인데 자유로운 여인 사라는 예루살렘의 이제 시온산에 비유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언약이 나오는데 옛 언약, 새 언약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뭐예요? 시온산이 있죠. 아까 전에 봤더니 너희는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땅에도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죠. 하늘에도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산도 시온산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산 예루살렘도 시온산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원래 셋째 하늘의 시온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시나이 산에 있는 이 옛 언약에서 태어난 족속이 아니라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 새 유언 언약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새 유언 언약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어머니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조국을 어머니다, 뭐 이렇게 어머니 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을 이 사람들이 어머니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지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모이면 이렇게 설명을 항상 맥락과 함께 설명을 해야 돼요. 문맥과 함께 설명 안 하고 요것만 딱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머니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 하나님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 한 구절 가지고 소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맥락과 함께 보시면 되고 새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로 불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란 한 덩어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요. 개개인으로는 사실 자녀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로서의 어머니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영어로 mansions죠. 아주 거대한 저택들입니다. 이 NIV에는 많은 방들이 있느니라 rooms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처소들이다라고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처소가 아니라 아주 대저택들을 맨션을 말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 맞아들이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잖아요. 함께 삽니다. 원래 부부는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고 여기에 저택들에 우리들이 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디테일을 우리가 21장 22장에 있는 디테일을 살펴보면요. 이 그녀라고 불리죠.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표현을 하니까 그녀의 빛, 이 새 예루살렘은 빛이 납니다. 이 도시 자체가 빛이 나는데 지극히 보배로운 보석과 같았다. 이제 성경에서 이 지극히 보배로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는 안 알려주지만 이제 보통 다이아몬드이지 않을까.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 가장 값어치가 나거니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곧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했어요. 벽옥이 영어로 jasper이거든요. 근데 이제 벽옥은 색이 여러 개예요, 사실.
다양한 색의 벽옥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색은 아니고요. 블루 자스퍼이라고 해서 푸른 벽옥이라는 이제 보석이 있는데 이게 수정같이 맑고 약간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그런 이제 벽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맑은 색의 이 빛나는 이 그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은 거대하고 높은 성벽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2대문들이 있죠. 대문들에는 12천사들이 있고요. 그것들 위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루벤부터 시작해서 갓, 이렇게 야셀 이런 등등의 이 지파들 이름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동쪽 대문들의 셋, 북쪽 대문들의 셋, 남쪽 대문들이 셋, 서쪽 대문들이 셋.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들이 있습니다. 성벽 밑에 기초들이 있는데 12기초들이 있습니다. 이 12기초들이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중에 볼 텐데요. 그것들 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 12기초들에는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대문들이 있다고 했죠. 12대문들은 12진주들이었으며 모든 대문마다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대문이 커다란 진주예요.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인데 투명한 유리같이 아주 맑은 순금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성벽의 기초들이 12기초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 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는 첫째 기초는 이제 벽옥이다. 그 다음에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마노, 홍보석, 감람석, 녹주석, 아항옥, 녹옥수, 자신스, 자수정 이렇게 12 보석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로만 보면 우리가 안 와닿잖아요. 왜냐하면 보석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바로바로 안 떠오릅니다. 뭐 한두 개는 이제 떠오를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벽옥은 색이 다양하다라고 했죠. 아까 같이 파란 것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다양한 또 좀 약간 하얀 색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 보석들이 기초들로 이렇게 쌓여 있고 여기에 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답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강이 있어요. 이 도시에는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강을 보여주셨는데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셨는데 수정같이 맑았다. 아주 맑은, 그렇죠? 수정같이 맑은. 우리 이제 바다, 아주 맑은 바다 보면은 굉장히 푸른 바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늘색 같은 그런 바다, 그런 것처럼 이제 강도 수정같이 맑은 강. 그 다음에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더라. 근데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 순수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이제 거리가 있는데 강도 같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12부류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보세요. 생명나무 단수죠. 그것 단수죠. 나무가 하나인데 열매는 12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영원 시대의 생명나무는 한 나무에 12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 달마다 다른 열매들을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 거기에서도 신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새 예루살렘과 관련돼 있는 신부가 나오는데 거기서의 12 열매들이 나와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솔로몬의 아가 5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12 과일들이 이렇게 달마다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그녀의 열매를 내었더라.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들의 치유를 위하여 있었더라. 이 부분 또 뒤에서 좀 더 다룰 텐데 이런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입니다. 자, 이 면적을 보면요. 이 구절을 보면서 면적을 봐야 되는데 구절이 없이 바로 이게 나왔네요. 구절을 덮었나 봐요. 이 구절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펄롱이 나옵니다. 이 펄롱이 1만 2천 펄롱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경 구절을 한번 직접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데
새 예루살렘은요, 한 변의 길이가 약 2,400km입니다. 1만 2천 펄롱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높이와 너비와 이 길이가 다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둘레는 9,600km 정도 돼요. 자, 평면 면적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약 이렇게 나오는데 대한민국 면적의 57.6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57.6배 더 크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작은 도시가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새 예루살렘은 높이 또한 약 2,400km예요. 왜냐하면 높이도 2,400km 다 동일하니까. 이제 펄롱이 약 8분의 1 마일이거든요. 1 마일이 약 1,6km잖아요. 딱 1.6km는 아니에요. 1,600, 1,600 몇 미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약 2,400km인데 높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현재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8,848m로요.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8.8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높이가 2,400km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의 행성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높이인데, 자, 이 면적을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은 여기서 이 플로리다보다 적거든요. 한국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여기 57.6배의 크기인데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면 면적이.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죠. 만약에 이것을 미국 위에 세워놓는다 그러면 약 2,400km 높이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뚫고 가는 높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다라고 했죠. 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부분적으로 나오네요. 그 도성은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고 길이와 너비만큼 길고 1만 2천인가요? 2만 2천인가요? 1만 2천. 네, 16절이에요. 22절 아니고, 네, 16절. 네, 이런 실수들이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1만 2천 펄롱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몇 펄롱이라고 했어요? 1만 2천에 했죠. 1만 2천 펄롱이고, 너비와 높이, 그리고 길이, 이 세 개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이 봤던 것들이 이제 좀 리마인드 될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성벽에 진주로 된 이 성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12기초가 이 성벽 밑에 기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누운 정사각형이 아니라 왜 약간 다이아몬드처럼 세웠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약간 피라미드 모양일 것이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을 좀 누인 이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일 높은 곳에 이 피라미드 모양에서 머릿돌, 모퉁이 돌이면서 머릿돌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 모양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거리는 이제 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리가 있는데 생명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오죠. 근데 양옆에 이게 다 그 생명나무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살면 되는데 왜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가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뒤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겼는지의 모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 땅입니다. 이는 보라. 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새 땅, 이는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기 때문이라.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있죠. 내가 이 지역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내가 그 안에서 타고니 있는 가나안의 온 지역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아브라함의 씨, 특히 물리적인 씨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새 땅에서 영원히 소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땅은 이미 불태워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약속이 하나님이 영원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옛 땅을 불태워 버리시고 그 재료를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새 땅을 만드셨는지 어쨌든 연속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소유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부활할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부활을 해서 영원히 이 가나안의 온 지역을 기반으로 시작해서 이 온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겁니다. 영원토록 너의 자녀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영원에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에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즉 나의 종 다윗은 영원토록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라고 했죠.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로서 계속 통치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진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토록 통치자가 되게 한다 그러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은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 얼마 못 살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은 평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은 진짜 말 그대로 영원이에요. 자, 그래서 영원히 그대로 통치가 돼요. 부활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토지를 상속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라 라고 시편 37편 29절에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토지를 상속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이것도 이제 구절에 안 박혔네요.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인데 여기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복이죠. 이 거기에 있는 중에 온유한 자들은 복되나니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죠. 이스라엘이 한 약속이었는데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는데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새 땅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거한다.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은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은 땅에서 거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새 하늘과 관련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라고 해서 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바다라는 표현을 물들, 이 바다들 이렇게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7절에서 10절 보면은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다 해서 물들이 궁창 위에 그다음에 아래 있죠. 그리고 하늘, 궁창을 나중에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뭐 이것이 이제 뭐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여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여기 이 땅 위에 여기에 이 우리가 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 그다음에 둘째 하늘 위에 이 둘째 하늘에 이제 궁창이라고 불려서 하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거기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특히 여기서 이제 이 물들을 바다들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것도 바다들이고 여기 물도 바다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이 기품이라고 불리는 이 물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은요. 셋째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 사도 요한이 갔더니 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많은 물들 위에 바로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다. 그래서 유리바다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얼어있죠. 물이 얼으면 유리 같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물들을 한계선들로 둘러싸셨으니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라.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 물들의 한계선으로 있다. 셋째 하늘에는 영원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영원에 거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밤과 낮이 끝나는 곳이죠. 이게 물들이 한계선으로 적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구절을 넣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편에 보면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그냥 첫째 하늘 바로 위에 물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들 위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위에 물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때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물은요 경계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물과 구름은 경계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가릴 때도 구름으로 가르시거든요. 이 구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가릴 때 구름을 씁니다. 지금도 이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가 구름들과 대기권으로 이렇게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둘째 하늘과 셋째 사이도 물들이 나는 경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장벽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바다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과 이 하늘들 사이의 장벽, 하늘과 땅 사이의 장벽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했는데 하늘에는 빛들이 있죠. 이 빛들에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8절, 14절, 16절 이렇게 보면 이제 빛들을 만드셨는데 별들을 궁창에다 하늘에다 만드셨다. 이 성경에는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늘의 모든 군대다, 하늘의 군대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이긴 한데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의 영어로 host거든요. 그러니까 천체 있는 그대로 해와 달과 별들을 천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천사들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별들이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호스트는 군대라는 용어로 하나님께서는 별들도 군대라고 부르고 천사들도 군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군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신명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라. 자, 하늘에 있는 이 천체들이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 이 이방인들이 별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그때 되면 이런 우주선 같은 거 필요 없이 우리가 정말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의 모든 민족들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면 의가 그 안에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려하는도다라고 했잖아요. 의가 새 하늘들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들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나사나 뭐 어떤 우주선 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거한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하늘에 거할 수 있다. 하늘들에 거할 수 있다. 의가 거할 수 있죠. 만약에 하늘들에 아무것도 안 거하면 의가 거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늘에 거할 수 있다. 실제로 천사들이 별들이라고 지금도 불리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별들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다. 그럼 그 하늘들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방인으로 바뀌어야겠죠. 여기만 유대인으로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영원 시대에는 사망도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죽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잖아요. 늘어나면 그분의 이 구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과 화평의 증가함은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끝이 없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끝없이 증가합니다. 그분의 정권과 그분의 이제 통치 영역도 끝없이 증가해요. 이게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비하시어 이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확고히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끝없이 정권과 화평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도 끝없이 영원 시대는 계속 끝없이 늘어날 거고요. 공간적으로도 그분의 정권이 끝없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영역도 늘어날 거고 그분의 정치 영역도 정치 권세의 영역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죠. 끝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뭐 지금 이제 소위 과학자들은 우주는 끝없이 팽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아마 지금도 팽창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추측의 단계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영원 시대 되면 끝없이 늘어난다, 증가한다라는 것이 되죠. 그때 되면 끝없는 창조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창조가 되고 늘어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눈으로 목도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현장도 계속해서 목도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재창조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영적 존재들은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천사들처럼 부활되면 천사들과 동등하게 된다 그러죠. 우리도 계속해서 창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원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 안에 있는 물들도 채우고 이거는 이제 물고기들과 함께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다른 구절들 보면 땅을 채워라 이렇게 땅을 다시 채워라 아담에게 하죠. 노아에게도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정말 하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담 때는 이미 심판이 온 우주적 심판이 한번 있고 나서 이 땅에만 국한되는 번성이었다면 이제는 그 심판의 이 바다의 경계선, 구름들의 경계선이 사라진 다음에 우리는 이제 끝없이 확장하는 땅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제 하늘까지의 확장이 이 하나님 원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분배하셨을 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민족들에게 유산을 분배하셨을 때 곧 그분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구획들을 설정하셨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수가 12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이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인데 12의 수에 따라 이 민족들, 이방인들, 아담의 자손들, 이방인들의 구획들을 설정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12구획을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들에게 하늘의 모든 군대를 나눠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체를 보면 하늘에 지금 우리 12별자리들, 12궁성들 이렇게 부리는 별자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12별자리들이 있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새 하늘에도 12구획이 민족들이 거할 수 있는 그 구획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수 12에 따라 나눠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2는 굉장히 재밌는 숫자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경 숫자 12 배울 때 좀 더 다루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실 때 빛들을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밤에서 낮을 나누기 위해서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들은 표적들을 위하여 시기들을 위하여 날들과 연도들을 위하여 있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2궁성뿐만 아니라 이 10이라는 숫자가 날들과 연도들, 시기들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년을 12달로 보죠. 이스라엘에서도 12달로 보고 우리도 지금 12달로 쓰고 시간도 12시간이 낮과 밤 나눠서 2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지나간 거죠. 낮 12시간, 밤 12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 12로 된 시계를 쓰지 24로 된 시계를 잘 안 쓰죠. 네, 낮 12시간, 밤 12시간. 그리고 중국 황도의 이제 12년 주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런 12를 따라서 숫자를 주기로 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띠냐 이렇게 물어보죠. 12간지로 이렇게 하고 이게 반복이 될수록 이제
갑이라고 불리는 이제 한갑이라고 보통 말할 때 60년 주기로 또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12년 주기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획들을 선정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다 그랬죠. 12에 따라 이 구획들을 선정하셨고 민족들에게 유산을 분배하셨다. 여기에 이제 시간과 시기들 이런 것들도 관련인 거예요. 이 한계선에는 지리적 한계도 포함되고 시간적 요소도 포함되는 거죠. 그의 날들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달들의 수가 당신과 함께 있나니 친히 그가 넘을 수 없는 그의 한계선들을 정하셨나이다. 여기서는 시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리적 한계도 이방인들에게 여기 구획들을 정해주시고 시간적 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시대에도 이 이방인들은 12라는 시간의 한계선이 있어요.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더라. 시간과 지리적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수에 따라서 민족들을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다. 시간과 공간에 이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고 하나님께는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거든요.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정말 차별화 두신 진짜 선택된 민족이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12로 나눠진 이방인들이 결국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2절 보면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12대문들이 있고 대문대 12천사들이 있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들의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민족들이 여기 이 대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26절 보면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 전혀 닫히지 않을 것이라. 이는 거기에 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항상 열려 있죠. 그리고 그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성문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오는데 성문들이 12개죠. 근데 민족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다고요? 12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12이 12대문들을 통해서 12달을 나눠서 들어옵니다. 자,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22장 혹시 찾으신 분 있으세요? 이게 그 각 달에 맞춰서 들어온다라는 구절인데 찾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곳에 거리 한가운데와 강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새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의 치유를 위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들은요, 거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 몸이 변화돼서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아들들로서 남자들이 되고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존재를 하면서 죄 짓지 않고 삽니다. 몸 자체도 죄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좀 달라요. 교회 시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말고요. 교회 시대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 시대 말고 다른 시대들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요. 특히 천년왕국 때 구원받아서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부활의 몸이나 새로운 죄 없는 몸을 입지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도 계속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여기서 자녀를 안 낳는다는 구절이 없어요.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인구 증가하지 않아요. 고정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 딱 정해져 있는 크기가 있고 딱 거기에 삽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생식을 해요. 그리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채웁니다. 땅도 채우고 하늘들도 채우는데 이들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뭐에 문제가 있어서? 육체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육신이 죄의 육신이니까. 이 치유를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이제 그녀의 열매를 맞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곳의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생명나무도 매달 그녀의 열매를 12부류의 열매를 매달 다르게 이렇게 내고요. 12성문을 민족들이 하나씩 정해진 그 성문에 따라서 입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매 1년 내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 이스라엘의 수인 12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달, 12달 중에 한 달에 들어와서 여기 생명나무와 이 잎사귀들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민족들의 치를 위하여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곳의 빛 가운데 걸어가리라. 그들은 영광과 종의를 그곳에 가져오느니라 라고 하죠. 그래서 진짜 12로 이방인들은 나눠져 있습니다. 12궁성, 12달, 이 12구획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들의 조건은 뭐냐? 어떻게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뭐예요?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춥니다. 그러면 그 소성 안으로 대문들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건 아니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 아니라 창세기죠. 아마 창세기 3장 20몇 절 같은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다음에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막았잖아요. 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취하여 먹어서 영원토록 살까 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도구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죄가 없을 때는 생명나무로 아담처럼 아담이 죄만 안 지었으면 값없이 그냥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어야만 영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져서 이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계속 자녀들도 낳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끝없이 증가하지 않으면 공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끝없이 증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계속 늘어나는 인구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무리 새 땅이 커도 여기선 다 감당 못해요. 뻗어 나가야 돼요.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나가야 돼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하늘들 끝없이 펼쳐지는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반역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대로 산 채로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대한 그걸 보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자녀를 낳을까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맞습니다. 우리처럼 더 이상 생식하지 않는 천사들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천년왕국 때 자녀 낳으면서 생활했듯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영원토록 지속되는데 그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는 영원토록 죄를 안 질까요? 잘 질문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도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뭐예요? 죄 없는 몸으로 부활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육신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잎사귀로 치유를 하고 생명나무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신에 대한 죄를 치유받고 생명나무의 권리로
이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는 시대들의 충만함의 분배 경륜 가운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한데 모으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그분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모두 모으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늘에 있는 것들, 이방인들, 땅 위에 있는 것들, 유대인들, 모든 게 이 시대들의 충만함의 분배 경륜 가운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 하나로 모으실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면서 하나로 다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증가하는, 그러니까 심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새 생명이 태어나죠. 계속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우리가 영원히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도 끝이 없어요. 네. 근데 얼마나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아이디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어도 자꾸 속박이 돼 있잖아요. 그게 풀리면서 얼마나 다양한 음악으로 하나님 찬양할까요? 얼마나 다양한 퍼포먼스들로 하나님 찬양할까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끝없이 늘어나는데 하나도 똑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원 시대를 우리가 하나씩 성경 구절로 하나씩 더듬어 가면서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그 영원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